드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믿음이란 것은 엄청난 것이고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한국 기독교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한 건데요. 여러분 교인 1000명 정도, 목사 500명 정도, 믿지 않는 사람 1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교인들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믿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놀라운 삶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시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갈 때에 그때 너무 기뻐서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24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춥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말로 하면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아내인 미갈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생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자 애썼던 흔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자 애쓰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꿈을 꾸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것이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동 신본에서 그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탐욕과 부귀를 구하고 탐하고 거기에 몰입해 살고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받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나게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복을 받았을까요? 왜?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이런 노래로 춤을 추고 환영하는 그런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의 예루살렘이나 왕궁에 머물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에 있다 조그만 소문이 들리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 갖고 뭡니까? 다윗을 포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3,000명 또 동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톡을 깊은 데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사울이 뒤가 보고 싶어서 토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많은 토굴 속에서 뭐요? 다윗이 숨은 토굴에 들어가서 뒤를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우리에게 붙인 증거이오니 우리가 이때에 사울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약간 마음이 흔들려서 뭡니까? 다윗이 죽일 수는 없고 약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울의 옷을 예리한 칼로 조그만 옷자락을 베어서 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형편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그를 향하여 뭡니까? 대적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이 마음에 힘들어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이 복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댕기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서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정착해 삽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또 블레셋가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또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보이콧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시글락 성이 다 불에 불타고 거기에 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아멜렉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해서 갔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다윗과 함께 있던 군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침착하게 그 군인들을 자기 부하들을 잘 달래서 다시 이 시글락을 추종해 가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가 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방향으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방향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라가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묻고 있습니까? 다윗은 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사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겁니까? 바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이 묻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묻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해 갈 때 바후림에 사울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퍼부니까 옆에 있던 아비새가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한 칼에 베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의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벌어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라 한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복수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로 말미암아 내 원통함이 하나님이 감찰하실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면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은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용서치 못한 감정으로 우리는 부들부들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여서 분을 품고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큽니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과 훨씬 다른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 시편 3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다 둘러진치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신 내 머리를 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치료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비난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요 영광이요 방패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처받아 신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군대가 나를 둘러친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안전히 거하리라고 말한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은 왜 그런 건가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전능자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왕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두려워 떨고 있나요? 왜 염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요? 사라가 100세, 90세가 되어서도 뭐요? 태가 다치고 다 뭡니까? 경수가 끊어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까? 조금만 일어도 상처받고 분나고 낭망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좌절해버리는 이런 삶을 자꾸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분연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주여 왕이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말년에 노망하기 쉽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 생기잖아요. 노욕. 나이가 들수록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생기는 욕심 중에 하나는 자리에 대한 욕심, 명예심이고 하나는 물욕이란 말이죠. 욕심인데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때 바친 제물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역대상 2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다윗이 그때 당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은 빼고 그냥 금만 간단히 계산해도 현시가로 2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조 원 하니까 그냥 언어로 쓰니까 2조 원인가 보다. 2조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을 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성전 헌금으로 드렸던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인색한 마음이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29장 11절에서부터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초년의 믿음이나 중년이나 말년에 끊임없이 그 믿음의 가운데 면면이 강같이 흐르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분의 뭐예요?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초년이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변함없이 다윗 속에 고백되어진 다윗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손에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나를 크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 하나님과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의 고백과 역대상 29장 11절의 고백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다윗처럼 이렇게만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우리는 정말 복되고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이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4절 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주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뭉뚱해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마음일까요? 그냥 거듭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마음 다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여기까지 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신 하나님이 있으라면은 남은 여러분, 나의 생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좀 편하자고요? 뭘 어떻게 살면 편하게 사는 겁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부대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저 생애를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주셨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오늘을 주셨고 내 생애를 여기에 머물게 했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여기에 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허위허식하고 누구 간섭 안 받고 내 혼자 실컷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후회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400만 달러를 받는, 400만 달러면 우리나라 40억을 받는 회사 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회장한테. 왜 쓸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먹고 살고 무슨 아마 자가용 비행기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연봉으로 매일 받으면요. 그것만 받겠습니까? 옵션 또 없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팍 채워 나왔어요. 왜냐하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편안하고 이것이 삶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 보다 높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400만 달러, 400만이면 쉽게 그냥 얘기하면 4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사시면 지금 400억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살,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아마 이사가 되고 삼성 상무 이사 정도 되면은 연봉 30억, 40억 받는 건 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제가 쉽게 생각 400억 달러 정도, 400만 원 정도, 40억 정도, 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옵션을 친다면. 여러분 그는 돈을 팽개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의미를 추구하기 있습니다. 의미를.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우리가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 한 가지는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짐승 새끼는요 먹기만 하면 됩니다. 밥그릇이 깨졌냐 안 깨졌냐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먹는 것만 주면 할딱거리면서 먹습니다. 조화를 하고 꼬리치면 먹어요. 그러나 사람은 깨워진 밥그릇에 밥을 주면 일단은 뭐가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편하려고 산시냐고요? 그러면 여기 오늘 또 올 필요 없죠. 오늘 또 뭐 소파에 길게 누워갖고 TV를 갖다 틀어놓고 뭐 먹고 싶은 걸 좀 시켜 먹고 뭐 그러면 더 편하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성가대 아침 7시 반부터 하고 연습하고 이래요. 아마 7시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필요한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일찍 와요. 아침 안 먹고 다 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 합니까? 또 아침 와서 운전하신 분은 또 뭐 때문에 그런지 다 일주일 내내 운전하다가 또 교회 와서 운전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방 봉사하신 분은 어제부터 계속 시장 보고 오늘 다 합니다. 목요일날 무릎 없이 가시는 여성교회에서는 금요일, 수요일날 다 음식을 준비해서 시장 보고 그거 다 다듬고 또 준비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와서 저게 뭡니까? 전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닌가요? 편하고 그렇게 사는 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뭐 때문에 믿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편한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보통적으로 인간은요 그냥 예수가 없어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 중에 보면 최고의 높은 단계가 뭐냐? 자아실현의 단계예요. 인간이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거 편안하면 좋죠. 여러분 삶을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주님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문들아 열어라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열어라는 거예요. 영원히 닫혀있던 문들도 다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오늘 찬양하는 겁니다. 문들아 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보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영역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 새끼처럼 그냥 쭈물떡거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을 강제해서 우리 마음을 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결국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요, 우리 속에 자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어야지만이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일 때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은 이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마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영광의 왕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그분이 왕으로 계셔서 우리가 다윗처럼 묻고 인도를 구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드릴 때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까지 무너져인지 모르지만 다윗만큼 무너져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고의 높은 데서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 얼마큼 올라갔겠습니까? 그렇게 떨어졌던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들아 열어라. 영원한 문들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심령과 삶의 역동성이 없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상처받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작은 일에 매몰돼서 내 생활 속에 숨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우리의 자의식을 좀 개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다 높은 삶을 추구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용기가, 믿음이 오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